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바른 성경 340페이지입니다. 1절입니다. 형제 사랑을 계속하여라.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라. 어떤 이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도 모르게 천사들을 대접하였다. 너희는 함께 갇힌 것처럼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을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지고 있으니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여라. 모두 혼인을 귀하게 여기고 침상을 더럽히지 마라. 하나님께서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하게 여겨라. 그분께서 친히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결코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말하는데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하였다. 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1절에 형제 사랑을 계속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또 5절 상반절에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하게 여겨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형제 사랑과 감사 생활, 형제 사랑과 감사 생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에 형제 사랑을 계속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여라. 이것이 둘째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 본절에서 하나님께서 형제를 사랑하는데 계속하여라, 중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중단하지 말고 형제 사랑을 계속하여라. 여기서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형제가 사랑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도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그러하지 못할 때에도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다 중생한 영이 있습니다. 중생한 영의 본질도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태어난 자도 사랑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들, 성도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다 우리는 중생한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여 주신 그 형제들,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들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 여기서 요한일서 5장에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데 중요한 것은 불의를 기뻐하면서까지 사랑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생활.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형제를 사랑할 때에 진리는 양보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은 양보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형제 사랑하는 거 계속해야 되지만 진리를 양보하고 신앙을 양보하고 타협하면서까지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마귀한테 속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되 진리 안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것. 그래야 우리 안에는 영적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형제 사랑하는 것, 우리에게는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한다고 했어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 그래서 우리는 형제 사랑하는 것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떤 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랑의 세계에서 떠난 자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거기에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가 그 세계를 떠나게 되면 그 다음에 마귀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야 돼요. 형제가 우리가 사랑할 만한 조건을 갖췄어도 사랑하고 사랑할 만한 조건을 갖추지 않아도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반드시 진리 안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 해야겠습니다. 2절에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라. 어떤 이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도 모르게 천사들을 대접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이 구약의 아브라함이 나그네 대접을 평소에도 잘했습니다. 평소에도 나그네 대접을 잘하다가 결국은 천사를 대접하는 창세기 18장 3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에 누가 또 잘 대접했냐면 수넴 여인. 이 수넴 여인도 잘 대접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또 잘 대접해서 열왕기하 4장 8절에 보면 거기서 증거하는 대로 큰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형제 사랑을 계속 할 뿐만 아니라 나그네 대접하기도 소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주기를 바라요. 잘 대접해주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증거하는 것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해주어라. 대접받기를 원하는 자는 먼저 대접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황금률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못할까? 나는 잘해주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상대방을 대접해 주는 것. 바라는 사람이 되지 말고 먼저 우리가 행하는 사람.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불만하지 말아야 돼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않을까? 내가 잘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내가 잘해준 다음에 그 사람도 나에게 잘해줄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는 준 다음에 다시 받기를 원하죠. give and take라 그러죠. 그거 바라지 마세요. 우리는 give and take가 아니고 give and give예요. 주고 또 주고 대접하고 또 대접하고 그러면 우리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기를 바라고 또 내가 잘해준 다음에는 더 잘해주기를 바라고 거기에 불평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잘해주기만 하면 돼요. 또 대접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 41절 선지자를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자마다 결코 자기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이 작은 자들은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운동에 조금이라도 협력하고 도와주고 또 믿는 자들을 우리가 잘해주면 그것은 영원히 남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라. 이것은 나그네 대접을 잘하라는 거예요. 나그네 대접.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이 세상의 나그네들이에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그네 대접을 잘하라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서로를 위해주라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주고 잘 배려해주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3절 너희는 함께 갇힌 것처럼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을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지고 있으니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여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 하라고 했죠? 거기에 연장선입니다. 이 3절에 너희는 함께 갇힌 것처럼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을 생각하고 초대교회 당시에 이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감옥에 많이 갇혔어요. 그랬을 때 그들을 돌봐주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성도가 환난을 당하는 성도를 우리가 못 본 척 하지 말고 내가 환난을 당하는 것처럼 그들을 잘 돌봐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진리를 세워나가는 것, 여기서 함께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혼자 자기 구원만 잘 이뤄가는 것, 그것도 중요해요. 자기 구원을 잘 이뤄나가는 것, 그거 중요한데 거기에 더불어서 함께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해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함께 또한 영적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세워나갈 때 혼자서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진리를 세워나가다가 한 사람이 쓰러지면 다른 사람이 붙들어 이렇게 세워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쓰러지면 양 옆에서 같이 부축해주는, 그래서 끝까지 함께 진리를 세워나가는, 그것이 바로 형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못 본 척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무관심이에요. 쓰러져 있는 형제를 못 본 척 하고 가는 거. 이게 얼마나 이게 악한 행동입니까? 그래서 쓰러져 있는 형제를 우리가 양옆에서 다시 붙들어서 세워주는 것.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 진리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4절. 모두 혼인을 귀하게 여기고 침상을 더럽히지 마라. 하나님께서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네, 4절에는 혼인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혼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예요.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창조하셔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성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특별히 혼인을 귀하게 여기라고 했어요. 모두 혼인을 귀하게 여기고 침상을 더럽히지 마라. 이건 뭘 의미하냐면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항상 정조를 지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간통에 대해서 너무 사람들이 관대해요. 근데 이 간통은 음행을 행하는 거예요. 음행을 행하는 것이고 또 간음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4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이 정조를 지키는 것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 5절에는 각기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취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정욕을 따르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소돔 고모라 시대나 또 노아 시대에 항상 음행과 방탕한 생활이 있었다고 성경에서 증거합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그들이 멸망당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 이하에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 알고, 그것은 정조를 지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간통하고 또 간음하는 것은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항상 이 아내를 취할 줄 알고 한 아내만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조를 지키는 생활.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 또 우리가 적용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신앙의 정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한편으로는 세상의 마음이 빼앗기고, 이것은 신앙의 정조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부부 간의 정조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신앙의 정조 잘 지켜나가는 그런 생활을 해나가야겠습니다.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하게 여겨라. 그분께서 친히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결코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네, 이 5절 상반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라고 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닙니다. 돈을 정당하게 버는 그것은 적절한 거예요. 그래서 정당하게 돈을 벌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주님의 일을 해야 되고 그때 우리가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라고 했어요. 사랑하지 말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라 했어요.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라. 자족하는 생활. 우리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풍부에 처할 때도 있고 내가 빈곤에 처할 때도 있고 항상 우리가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거기서 일체의 비결을 배워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족하는 생활. 내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거기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생활이 아니라 자족하는 생활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감사하는 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다 주십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구하면 나머지 것은 다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형편에 따라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그래서 우리의 현재 환경에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 자족하는 생활,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더 주십니다. 먼저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풍성히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세상의 것은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덤으로.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조심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을 다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성경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고 했어요. 믿음 지키면은 고난이 따르고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인격을 만들어가고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기를 예수 믿으면은 병이 다 낫고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우리 자녀들이 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되고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저 사람 믿음이 없다고 정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그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병에 걸릴 수 있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사업이 잘못될 수 있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자녀들이 좋은 학교 못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저 사람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정죄하는 것은 그건 성경에 어긋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영적인 면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 항상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하늘나라를 생각하고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기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형편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건강할 수도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사업에 흥할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자녀가 잘 될 수도 있고 자녀가 잘 못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예수 잘 믿는다, 예수 못 믿는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번영신학이나 통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형통해진다. 성경에는 그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오히려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더 환난이 많다고 했어요. 고난이 많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그러한 상속자로서의 자격을 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시면 그것을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덜 주시면은 그렇게 덜 주셔야 되는 줄 알고 거기에서 또 자족하는 생활을 해나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생활은 감사 생활이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은 바로 이런 생활이에요. 내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이 아니면 주시지 않는다는 걸 믿고 나가는 성도. 그런 성도는 항상 감사합니다. 항상 현재의 환경에서 자족하는 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하게 여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하반절이 중요합니다. 그분께서 친히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결코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한 번 택한 백성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마지막이에요. 성도의 견인, 궁극적 구원. 그래서 한 번 택함받은 백성,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절대로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 욕심을 채우려고 살게 되면 어떠한 올무에 걸리는가?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9절. 그러나 부하게 되려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어떤 이들은 돈을 사모하다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렀다. 네, 이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여기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그러나 부하게 되려는 자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니
이 욕심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고 맙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성경에서 분명히 증거하는 거예요. 이제 성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라 그랬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욕심 때문에 부하게 되려고 하면 유혹과 올무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 마귀가 여러 가지 유혹과 올무에 빠지도록 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빠지게 되면, 떨어지게 되면 이러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했어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과 같지 않아요? 히브리서 거기 13장 5절에도 돈을 사랑하지 말고라고 했는데, 이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도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했어요. 돈이 모든 악의 뿌리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돈을 사모하다가, 사랑하다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렀다고 했어요. 이 돈을 사랑하다가 믿음을 버리는 수 있습니다. 신앙을 양보하는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많은 고통이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할 때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을 해나가야 되고, 믿음을 지키면서 아까 우리 형제 사랑하는 것도 진리 안에서 사랑한 것처럼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믿음을 떠나면 안 돼요. 성도가 믿음을 떠나고 욕심을 채우려고 하게 되면 하늘나라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심령에 이 욕심으로 가득 차게 되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하나님 나라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마음에는 부하게 되려는 생각만 가득하고 그 다음에는 걱정, 근심이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돈을 더 많이 벌까? 이거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될까? 모든 관심이 하나님 나라가 멀어지니까 세상에 다 기울이게 돼 있어요. 거기에 많은 근심과 걱정으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부하게 되려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그게 욕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형편에 자족하는 생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 필요한 만큼 주신 줄 알고 항상 감사하는 생활, 이 생활을 해나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하나님만 모시면 거기엔 더할 것이 없어요.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했어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면 그 다음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모시고 살게 되면 우리 심령에는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모든 감사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만족하는 생활 해나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님이 결코 성도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그랬죠? 결코 버리지 않는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 5절 하반절. 5절.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결코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결코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모시고 살면 그 다음에는 아무 염려할 게 없어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서 살게 되면 세상의 것은 덤으로 하나님이 다 주시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우리는 순종해 나가면 됩니다.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말하는데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하였다. 이게 바로 시편 118편 6절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니. 이 세상에서 우리 도와주는 사람 있죠? 도와주는데 얼마만큼 도와주겠어요? 우리에게 만족할 만큼 도와주지 못하죠. 도와준다고 해도. 하지만 주님은 나를 도와주시는데 풍성한 것으로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십니다. 내가 왜 눈물만 흘려도 내가 왜 눈물을 흘리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내 이웃에게, 내 형제에 가서 나 뭐가 힘들다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만 흘리면 돼요. 눈물만.
우리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해서 눈물을 흘렸더니 몇 년이 연장됐어요? 15년이 연장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다 알아주시는 거예요. 눈물만 흘리면 돼요. 벽을 향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 계십니다. 얼굴을 우리를 향해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향하기만 하면 돼요.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형편을 다 아뢰면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라고 했죠. 내 편.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 하나님 내 편이라고 그랬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항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생활, 그러면 항상 하나님은 내 편이 되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말씀처럼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두려울 것이 없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지금부터 통치하시는 통치자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주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움이 없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랴? 사람은 우리를 죽일 수는 있지만 영혼은 죽일 수 없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했어요. 오늘 성경 거기 본문의 6절의 하반절에 그랬죠.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 몸은 죽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영혼은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몸은 영혼과 분리가 되면 즉시 우리 영혼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랴? 오히려 영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라.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도를 아무리 해도 그것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의 생각대로 거기에 해결되지 않으면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사람을 설득하려고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지고 다 가르쳐줘도 절대로 믿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그래서 감사 생활을 해야 돼요. 내가 믿으려고 노력해도 믿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으니까, 구원을 선물로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면서 동시에 감사 생활해야 돼요. 구속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이 나를 돕는 분인데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알아주시는데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고 두려워할 것이 없고 우리는 그저 자족하는 생활, 우리는 그저 감사하는 생활,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걸 믿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을 전혀 염려할 게 없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힘을 써서 노력하고 열심을 낸다고 해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인간이 노력하고 열심을 다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모든 것을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처럼 이 마지막 6절에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니 이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걸 믿으세요. 날마다 우리 형편과 사정을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4장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것은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때를 따라 왜 안 도와주시겠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가 이 가운데 계시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내가 지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자녀를 지금 이렇게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 잘 기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신앙의 계대 이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얼마나 더 기뻐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생활 힘써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하나님 늘 우리를 향하여 계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우리는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왜 안 도와주시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마세요.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형제사랑과 감사생활이라고 했어요. 자, 결론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생활을 해나가는가?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이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이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했어요.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자, 오늘 달력을 보니까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우리는 관심이 없군요. 저는 보니까 발렌타인스데이라고 써있더라고요. 발렌타인스데이. 모르셨어요? 네, 괜히 얘기했어요. 괜히 얘기했어요. 쓸데없는 얘기했어요. 자, 다 잊어버리세요. 자, 발렌타인스데이는 남녀 간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남녀 간에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남녀 간에 서로 사랑하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는 조건이 붙어요. 너가 이만큼 사랑하니까 나도 이만큼 사랑한다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내가 이만큼 사랑하는데 이만큼 사랑해주지 기대만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삐져요. 그 다음에 서로 토라져요. 그 다음에 며칠씩 연락도 안 하고 청년들 웃잖아요 지금. 다 경험해보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또 꽃 사다 주고 또 초콜릿 사다 주고 그러면은 또 좋아가지고 이게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자, 우리의 이 성도 간의 사랑은 그런 사랑을 뛰어넘는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 사랑이라고 합니다. 에로스 사랑. 형제 간의 사랑은 필리아. 그 다음에 그 민족적인 사랑은 스톨게. 자, 이런 사랑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려면 우리 심령에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형제를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으려면 우리 심령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가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또 감사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늘 감사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형제 사랑과 감사 생활은 인간의 노력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심령에 하나님 한 분만 모시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나가면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어 마땅한 죄인들, 영원히 멸망당할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떤 환경에 있든지 자족하는 생활, 감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모시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가는 생활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우리를 향하여 계신데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세상에 빠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생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는 생활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